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성적인 것, 지적인 것 다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누가 방해만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화되고 또 썩고 마비되어 버려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더욱더 그러한 일이 득심할 터인데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역사는 성경에서 미리 예언한 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것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마지막 때의 조짐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무지 집중하지 못하고 이 지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교란하는 영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마지막 때로 살아갈수록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뱀처럼이냐? 가장 하나님의 사람, 그 순고하고 아름다운 지적인 능력이 꽤 높았던 아담이 왜 지적인 능력이 높았냐면 이름 짓기를 하나님께서 숙제로 내주셨는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어떠한 물질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걔를 본질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름만 딱 들어도 알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머리가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또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외우려면요, 그 동물들 이름 다 지으려면은 어제 너 내가 강아지라 그랬냐? 아, 미안해. 너 사자구나. 너 코끼리라 그러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기억력도 엄청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능력을 가지고 사는데, 감히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 주신 사람마저 유혹했다면 얼마나 타당할 것이고 얼마나 유혹될 만한 것인지, 지금도 사자가, 아니 누구죠?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한 명이라도 택한 영혼까지라도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노력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는 사자의 그 포효를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저는 일부러 우는 사자 인터넷 찾아봤는데 새끼를 먹이려는데 너무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요, 여러분. 밤새 그 부르짖는 거 들면요, 어머 진짜 질금질금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이 지혜를 뱀에게 배워라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지혜에 대하여 굉장히 삭감되어지고 마비되어지고 그 기능을 못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냐? 자기애성 인격 장애입니다.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뇌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너를 사랑해. 너만을 위해. 이기적인 사람이 오히려 잘 사는 거야. 막 이렇게 부추기는데, IMF 이전에는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못 살고 막 그냥 강퇴당하고 막 이렇게 직장 쫓겨나가고 막 이렇게 못 살고 막 집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부모의 가르침이 인격적인 거, 그리고 보람된 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직업으로 삼아라 그랬다면, 지금은 무조건 돈이면 돼. 돈 되는 거 해, 무조건. 이런 시대로 변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다가, 잘 사는 걸 경험하다가 못 살게 되면요, 돈이면 뭐든 하게 되거든요. 장기도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는 사탄의 꼼수고 사탄의 노력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건 누가 사랑해 이렇게 안 해도 사랑합니다. 그럼 자살은 왜 하느냐?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너무 화가 나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만이 많고 더 원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학대하는 게 자살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을 사랑해라. 남을 위해서 헌신해라. 남을 네 몸처럼만 사랑해도 되겠다. 네 몸처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엄청 아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내가 배고프면 남 지금 불쌍한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를 이렇게 연구하고 제가 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자기를 사랑할까? 그렇게도 남을 사랑하라고 해도 교회에 오면 삐지는 거예요. 모든 사례들이 실사판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한테만 손 안 잡아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몰라요. 여기서 성도만 더 불어나 2배로 불어나면 더 몰라요. 자기도 그러더만 어쩔 때는 인사하고 어쩔 때는 나한테 안 하더만. 자기는 몰라요. 자기한테 못해주는 것만 서운합니다. 그럼 자기는 잘하느냐? 별로 공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꼭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그리고 뭐만 했다 하면 내가 다 했다. 남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를 무척 사랑하고 자기는 엄청 잘하고 뒤에서 정말 2배, 3배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재산에 가진 거에 비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비방하는 걸 서슴없이 막 소리 지르고 싫다 그러고 미워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걸림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미워하면 지옥 가요. 그렇죠? 우리가 막 뭘 뺏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이래서도 지옥 가지만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자랑질하는 거 교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뭐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못 풀고 막 이런 것들이 뭘까 도대체. 마지막 때 너무 이런 사람 많더라. 우리 교회에도 너무 많더라. 자기 주장만 하고 그리고 저 성도 저는 관계 끊을래요. 아니 관계 끊으면 그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게 교회에서 너무 많아요. 그 뒤에서 비방하면서 자기는 비방받기 싫어하고 그거 사랑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뭔 모양이 이렇게 괴물 같아. 그리고 혈기는 막 엄청 내면서 자기 혈기 안 냈다고 또 거짓말까지 하고 인색하고 시기 질투하고 부모님 말 진짜 안 들으면서 비교는 왜 이렇게 잘해.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뭘까?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짓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라고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마지막 때로 갈수록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믿고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위 나르시스트한테 많이 조종당하는 사람 뭐라고 하지? 에코이스트. 에코이스트들은 굉장히 찐따 같은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네가 불편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걔가 되게 이기적이거든. 나르시스트거든. 그러면 맞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면 저 사람이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겠어 하고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 교회에서 찐따라고 하는 사람들을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여기서 지금 찐따처럼 막 이렇게 율동하는 애들 말고 그 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율동을 했었거든요. 자, 여기 앞에서 율동하는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 다 해요. 근데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신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랬습니다. 기쁘지도 않았고 별로 막 부끄러워했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애도 있었고 근데 모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뻐서 창작해서 다 율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서 특별히 이렇게 지정받아서 나오는 애들은 정말 창작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 말씀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는 현대적인 용어를 근거로 하지 않았어도 말씀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만을 이기적으로 알지 말아라. 너만 사랑하지 마. 남을 사랑해. 배려 좀 해. 용서 좀 해.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애들은 변해요. 자꾸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세속화되고 세상으로 계속 있으면 착한 아이인데도 자꾸만 그것이 개발돼서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점들을 다 끌어모으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입들이 그리고 행동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딱 보니까 먼저 이 율동을 거쳤던 중고등부였던 지금의 청년부들을 보니까 정말 착한 애들, 배려하고 이런 애들은 찐따로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어디 가서 말도 잘 섞지도 못하고 주도적으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판도를 딱 보니까 이런 애들 잘 살려서 세련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집어넣어서 지도자 그룹에 넣어야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희생이 있고 또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우리 선혜이 같은 제 아들 말로 막 사람 죽이고요.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막 팍팍 누르고 다니고 세상의 그 농담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밟아버려야겠다. 그래서 저는 원래 안 때립니다. 살면서 한 2번 때렸나 선행이 그랬는데 말로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습지 가지고는 때렸구나. 숙제를 잘 안 하면 손바닥을 때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우리 선행이가 언제 저한테 죽방을 맞아서 쌍코피가 났냐면 세민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을 무시하고 이런 거 네가 뭔데 감히 세민이를 묵이네요 하냐 죽방을 팍 날렸더니 쌍코피가 턱 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감정과 저의 그 울분과 그거를 다 실어가지고 그 어린애를 한 5학년 때인가 그때 이렇게 날렸는데 그게 큰 가르침이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찐따라고 소위 분류되는 친구들은 참고 인내하고 이러기 때문에 찐따로 분류되는 이 사회적인 현실이 교회에서까지 반영되는 게 전 너무 싫었어요. 이 문화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제가 말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뭐 술은 어른들이 주는 건 마셔도 된다. 그리고 뭐 술은 한 잔은 된다. 이렇게 다 교육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육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개판이에요. 술 먹고 엄청 막 장난 아닙니다. 365일 술로 살아요. 그렇게만 물고만 터주시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싸웠죠 부모님들하고. 부모 교육 항상 같이 들어갔으니까. 확실히 하세요. 안 먹이는 애들 여기 부모님 확실히 저하고 조인 돼가지고 절대 안 먹이는 사람들 안 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주는 건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 그 아이는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럼 더 먹는 줄 아세요? 그건 전 장담 못합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술 안 먹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제가 뭐 손바닥 훈육 뭐 그런 거 해서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 흐름이 물살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이도 남을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말로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됐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이 강한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찐따 같은 소위 찐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보강이 되면서 자 우리 뇌를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죠.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찾아보시고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세상에서 배우는 막 육신의 생각 있죠. 성경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자체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굴복할 수 없습니다. 굴복이 안 돼요. 네, 언더스탠은 되는데 이해는 되겠어요 하나님. 근데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뇌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전두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론탈 로비죠. 전두엽은 프론탈 로비입니다. 네, 이 앞에 있는 옆 그 대뇌 피질에 주름들이 막 골이 있어요. 그걸 엽이라고 하는데 그 엽을 보면은 기억력, 요 앞이에요. 사고력, 추리하고 계획하고 운동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전두엽 활성시키는 거예요. 운동 안 하면 기도를 잘 못하게 돼요. 이게 근력이 없어서. 그리고 자꾸만 많이 먹고 눕게 됩니다. 이러면 비대해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져서 뭘 못해요. 그래서 운동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정, 문제 해결 이런 거 그 고등 정신 작용을 다 전두엽에서요. 이거 너무 좋죠. 요거는요 다른 후두엽이라든지 측두엽이라든지 이런 다른 연합 이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조절해줍니다. 그럼 이 전전두피질을 한번 볼게요. 이 전두엽에도 뭐 전전두피질, 뭐 복내층 전전두피질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감정을 관장을 해요.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파민을 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에 많이 취약된 친구들, 그러니까 강한 그 무슨 음란물을 보거나 거기에만 너무 했던 친구들은 도파민이 한 2개만 나와도 막 기뻐하는 그런 뇌였다면 이걸 너무 자극시키고 너무 많이 보고 막 단답으로 맨날 여겨지는 틱톡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너무 좋아하면 이게 도파민이 확 흘러나와요. 그럼 이제 바보 되는 거예요. 여기 썩는 거야. 그러면 감정을 관장하기 때문에 자기를 인식하는 인식 기능이 떨어져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의 꼬라지를 몰라요. 내 꼬라지를 알면 미안한데 나도 그런 사람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너 그렇게 하는 점 있어. 이렇게 말할 거를 야 그러지 마. 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꼬라지를 모르고. 그래서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좀 약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행동을 억제를 못합니다. 요게 상하면.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집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 여기다 있다. 자, 복 쪽으로 가면 복 내층 전전두피질은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손상받으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냉혹하게 판단하는 판단력으로 바뀌어요.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공격, 제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죠. 사단의 지금 공격은 뭐냐? 옛날에는 그냥 순교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어? 죽어.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마음을 뺏어버리지 뭐. 그래서 순교시키니까 교회가 더 생기고 막 순교하니까 막 그 자식이 막 순교하고 막 더 영향력이 있어. 마음 뺏어버리자. 마음을 뺏는 걸 뭘 뺏으면 돼요? 뇌를 뺏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예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저 그 드라마 시리즈 아줌마들 그 연하 남자랑 나도 저런 사랑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침 질질 흘리면서 누나 사랑해, 아줌마 사랑해 이러면서 아줌마 누나가 내 거야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말이죠. 요즘에 다 그런 거잖아요. 바람 피고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면서 나도 뭐 저런 거 없을까? 저런 거 있으면 정말 잘 숨기고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예? 참, 무슨 말 하다 이랬어요. 아무튼, 이런 거. 그리고, 음란물. 그리고, 뭐죠? 오락물. 그러면 이제 유재석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은 거니까 봐도 돼. 맹하니,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텔레비전 보느라, 바보상점 보더라고. 이거를 제가, 이게 나쁘다. 막 그런 것 나기보다는, 그걸 어쩔 때 이용할 줄 알고, 중독이 되지 말고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노예가 돼가지고요 막 몇 시간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요즘엔 뭐 그게 넷플릭스가 나와가지고 막 시리즈를 막 하루에 막 싹 섭렵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화 전두피질은요 욕구. 그래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그 행동을 하는 수행하는 그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하는 유지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지금은요 성도들이 응용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소리 지르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소리는 안 지르는데 뒤에서 이렇게 남 욕해도 돼요? 그 의경이 없어. 말한 것만 해요. 케바케 아닙니까 여러분? 케바케가 뭐야? 그래요.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 그래서 여러분 뇌에 데미지가 있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원수됩니다. 충동적인 사람 됩니다. 무감각해지고요. 포기하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막 자학해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아니니까. 난 못됐잖아. 난 별로야. 뭐 이래요. 원래 내가 별로였어요. 내가 원래 무감각한 사람이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발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맞아, 나만 나쁜 사람이잖아. 나만 나쁜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 모든 에피소드를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이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다 알지 않아도 나는 내 거를 잘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인격 장애의 분류를 보면 A군, B군, C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A군하고 C군은 좀 약간 심각해 보이죠. 막 상상도 하고 막 소리도 들리고 망각스럽고 그래요. 이 B군이 지금 현대에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히스테리성.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좀 짜증나거나 그러면 막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애적. 자기를 너무 사랑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라.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시고요. 남을 사랑해라. 너를 찢어서 살을 다 줘서까지 사랑해라. 남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남이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기보다 남을 위하기를 바라세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반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잘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약간 그겁니다. 사람 대인기피증입니다. 저. 그래서 인격 장애를 우리가 조금씩 다 알고 있는데 저 되게 인격 장애, 대인기피증이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죠? 자, 이렇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I love me. 내가 너무 귀해. 나 다칠까봐 막 걱정돼 봐.
그러면 이제 막 별거 아닌 거예요. 삐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존중해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존중 못 받는 것 같아요. 혼자 막 씻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회의하고 나면 왜 제 거는 반영이 안 되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좀 서로 얘기하게끔 안 하고 뭐를 차에 탔다 하면 무슨 회의를 했다면 자기 말만 해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성 인격 장애는 여러분 과장된 자신감이 있고요. 어이? 자신감이 또 넘치네. 아, 나는 많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뭔 말을 하면 인정이 안 돼가지고 막 하루든 이틀이든 막 그냥 베베 꼬아요. 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100분의 1도 말을 못 한다니까요. 또 누가 그랬더라, 카더라, 뭐 그 카더라 말고 누가 그랬던 실제적인 누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대. 애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대.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람은 아주 과장되이 자기 자신감에 넘쳐 있고요. 그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랑해.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 봐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 바뀌었죠.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사례를 들었잖아요. 선행이가 만약에 저하고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 전화를 자주 했는데 만약에 한 이틀 3일 안 했다고 그런 적은 없지만 안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선행이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더 사랑받는 엄마가 돼 어떻게 할까? 되게 애교 부려요. 저는 잘하려고 노력하고 모두 사주고. 왜냐하면 내가 우리 아들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줘. 인정해줘. 이거는 인격이잖아요. 그건 강요해서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공감의 결여. 공감을 못해요. 자기 일에는 눈물을 흘리는데 남의 일에는 그렇게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꼭 울어서만 마시냐? 소시오패스는 울기도 잘 웁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 모든 울음은 연기였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연기하지 마. 제발 네 감정에 쌓이지 마.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 범죄자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 가난 무지, 뭐 폭행, 대인기피증, 뭐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어렵게 자라고 주변과의 교류도 없고 혼자 고립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다 B군, 인격 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군은 없어요. 근데 반사회적 인격 장애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소시오패스는 감각을 다 알아요. 사이코패스는 잘 못 느끼는데 감정을 잘 못 느끼는데 소시오패스는 다 알아요. 나의 장점, 당신의 장점, 감정 이런 거 다 알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차이는 뭐냐? 나르시스트적 그 상황이 너무 투철해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는 말을 해요, 항상. 그렇지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많이 방향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있는 엄마들은 혹은 아빠들은 무슨 말을 자주 하냐면요. 왜 제가 부모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항하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도 있지만 뇌는 20살까지 이 전두엽이 20대까지는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설교 했었어. 부모님한테 잘하라고.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자녀한테 가서. 그럼 이런 설교는 없었나요? 자녀한테 잘하라고? 그런 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되는 말. 너 먹는 거는 안 아깝고 나한테 쓰는 거 그렇게 아깝니? 이런 말. 소시오패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심지어 잘해주는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받게요. 사랑해줘, 사랑해줘, 사랑해줘. 이 사람들은 아프다는 걸 달고 다닌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100%. 근데 어느 정도 이런 면이 있다는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말 무조건 들어. 내 말을 순종해. 내 엄마 말 순종해야지. 내 말 무조건 들어. 대화가 없고 어떤 이해가 없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계속 끼고 살고 싶어. 나이 많이 들어서 결혼해. 뭐 이렇게 빨리 결혼하려고 그래. 뭐 지금 엄마 내 행복은 안 물어봐? 나 지금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게 싫어. 그러면서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화 자주 해. 전화 자주 안 하니까 엄마 진짜 무시받는 기분이야. 누구 엄마는 전화 엄청 많이 받더라?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전화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전화를 안 하는 겁니까? 딸 뭐해? 아들 뭐해? 아이 전화 안 하니까 엄마는 보고 싶어. 목소리 듣고 엄마 지금 너무 바빠. 알았어. 내가 눈치 없이 또 그랬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은 또 이런 말 하죠. 다른 부모는 이렇지 않아요, 엄마. 다른 집은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이제 아이들 사례는 있죠. 자,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 특징은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점을 파고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시오패스의 그 특징을 한 가지로 딱 요약하는 사진이 있다면 그 장화시는 고양이 있죠.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을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그래서 오냐오냐 길러진 아이들, 방임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친절한 학대라고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우쭈쭈쭈 이런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내 원하는 대로 이끄는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딱 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가스라이팅도 잘합니다. 자, 소시오패스 특징을 보면 매력적이고 친화력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교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나르시시스트 거짓말에 등 이 거짓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의 아비가 네 마귀인데 마귀가 네 아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거짓말에 능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야심가, 질투심 많다. 질투심은 동물 중에 뭐죠? 7가지 죄악성 중에서? 여우잖아요. 이런 모든 죄성들이 막 이 안에 있어. 뱀이 있고 여우가 있고 막 음란함이 있고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만 알아. 예? 타인을 도구처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내가 왜 이기적인 사람 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죠. 착한 사람들은. 그래서 비난하고 상대방을 막 통제하고 내 행복이 네 행복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이런 관계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제가 이거를 연구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 부모도 이웃도 형제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많다. 사이코패스는 전 인구의 1%고요. 소시오패스는 2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는 25명 중에 1명이라고 말을 했는데 뭐 정확하진 않죠. 대략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이에요? 이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많죠. 많은데 극단적인 소시오패스가 있느냐, 좀 그런 성향이 있느냐, 거의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부모를 떠나야 되냐? 뭐 소위 부모를 떠나라는 말도 있어요. 자꾸만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당연시한다든지 이래서 막 밑빠진 독에 물받기로 자기는 지금 돈도 하나도 없다 막 이런 과감히 떠나라, 형제가 그런 과감히 떠나라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해 줘야겠죠. 그리고 얘기해 줘야겠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려면 그냥 참고 인내하고 뭔지는 알고 인내해야지. 뭔지 알고 자꾸 줘야지. 무조건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반항심,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입니다. 학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며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요거 상 받았죠? 이런 거로 열광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거 자꾸 오픈하고 네 생각 너무 멋있어, 되게 창의적이다 막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악이 있나요? 선이 있나요?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정답 아니겠어? 뭐가 정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은 기본이에요. 어렸을 때 10살까지 그 거짓말에 대해서 엄마가 잡아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주지 않으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그 교육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엄마들이 방임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 핸드폰 봐, 엄마 지금 놀라니까 막 이러고 막 이 뇌를 막 마비시키게 하고 그냥 마음대로
성적으로 문란해도 괜찮아. 요즘 다 그러니까 엄마가 콘돔 사줄까? 막 이런 거 있죠. 악이 선인지 선이 악인지 네가 좋은 게 선이야. 엄마가 좋은 게 선이야. 네가 그냥 들어가서 방 문 탁 쳐 닫고 나한테 그냥 나를 사랑 안 주는 것보다 나 한 번이라도 바라봐 준다면 나쁜 것도 내가 부추겨주면 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기준이 없어요. 어렸을 때 내 딸이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지 배려심을 있는지 무조건 1등해 막 이러고만 하고 학원이나 보내면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 1위를 보면 알겠죠. 우리나라 소시오패스 엄청 드글드글 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관리해 주십시오. 10살 이후라도 20살까지는 전두엽이 계속적으로 자란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1단계 자라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지나서 다시 리셋되고요. 그 다음에 20대까지 꾸준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준히 기회를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살아가는 게 이기적인 거라면 계속 이기적으로 살래요. 이거 옳습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나르시스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신앙 궁금증도 있죠. 자, 세계적인 사이코패스 누굽니까? 허이! 히틀러만 있겠습니까? 고유정 아시죠? 예, 아들, 남편 토막 해가지고 살해한 그 여자. 처음에 이 여자 잡았을 때 아니요, 저 남편이요?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막 어디 갔는데요? 저 연락도 안 해서 막 이따구로 표정 짓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사회에 적응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알지? 어금니 아빠. 이 사람이 어금니가 다 빠질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그 나라에 되게 방송 많이 타고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끌어모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입양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거는 이제 보상심리,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잘했다고 보상심리, 자기가 못하는 것을 보상심리라도 하듯이 사회에 막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죄를 저질렀던 이영학이라는 사람.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포인트가 없고 막 그냥 자기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극혐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말은 살아있지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살아있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맹목 없이 그냥 말을 하기 위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마비가 되니까 그냥 오디오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빛이 있으라 이랬을 때 예 하고 순종했을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말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범죄자들이 요원들의 대부분은 반사회적인 인격적인 소시오패스가 많았다. 따라서 증오하는 것들, 화나는 것들, 불만 가득한 것들을 상상하고 화를 내 말하며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는 그 능력이 소시오패스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을 못 쳐. 야단만 치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그렇게 하지도 않더니만. 그럼 내가 그렇게 말을 하죠. 야, 네가 지난주에 유나한테 했던 그 막말하고 그 어린애한테 막 했던 거 그거 해봐. 아니 약자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막 내 앞에서는 막 갑자기 무슨 말을 하면 머리 아파. 그래 나 죄인이다. 나 잘못했어. 그만 말해. 이 사람들 있죠. 다 연기예요 연기. 진짜 머리가 아파서 하겠습니까? 난 머리가 아파야만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만 말해. 머리 찌끈거린다고. 그래서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가요. 전화 딱 끊어버립니다. 소시오패스예요, 소시오패스. 자, 조주빈. 누구죠? 조주빈? 예? N번방이잖아요. 애기들 막 성추행하고 그거 다 퍼날르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장애인 지원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보상심리, 사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도한 자신감이 있고 이 손석희도 막 거론하면서 자기가 거물급이라는 것을 과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얼굴까지 다 이렇게 노출이 된 아주 희대의 나쁜 사람인데 소시오패스의 무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가 왜 자꾸 그렇게 해? 너가 교회에서 목사니까 여기서도 목사인 줄 알아? 네가 교회에서 뭐 오냐 다 좋아해 주니까 여기서도 그런 줄 알아?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맞아 나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길들여지면 안 되고 아니야 여보. 여보,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정말 조금만 했는데도 이렇게 인정을 한 거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축하해줘. 그거 사랑해줘. 따박따박 제가 말대꾸 했죠. 너는 너무 민감해. 너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 농담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도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은요, 너가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래요.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있던 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 때문이잖아 하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적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잘 알아. 나 다 알고 있지.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는데 그러는지 모르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너 그냥 내 말 듣기만 해. 순종해. 내 말대로 해. 그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겠죠. 잘난 척하지 마. 너 왜 이렇게 속이 좁니? 물론 이해심 많고 훌륭한 사람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반어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훌륭한 사람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너 그랬잖아. 아니 이거 잘못됐다고. 너도 그때 그랬잖아. 아니 그럼 그 전 너도 그랬잖아. 아 그래? 그럼 그 2년 전에 너가 그랬잖아. 아, 그러면 3년 전에 네가 그랬잖아.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오늘 당신만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를 계속 말하면서 그때도 너 그랬잖아. 너도 그게 문제야. 아니면 침묵. 안녕. 이렇게 되는 거. 상당히 안 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 말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정심에 호소를 잘합니다. 아파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이제 아플 날만 많죠. 근데 말을 함으로써 자꾸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소시오패스 특징 거짓말 잘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넘칩니다. 연기 엄청 잘해요. 갑자기 막 엄청 아프고 진짜 아파져 막. 그리고 막 괴롭고 막 지금은 말고 나중에 막 이렇게 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거의 안 해요. 사과 100만 번 해도 돼요, 여러분. 사과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감 능력도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아니까 하는 건데 만약에 요게 인정되는 순간 내 잘못을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약점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요. 나 그런 사람으로 낙이 찍힐 거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원인과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나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하는 사람, 내가 망가진 거예요. 예?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로남불이죠. 피해자 코스프레 엄청 하고 그다음에 가스라이팅도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하냐면 전화를 단절시켜버려요. 나가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맨날 말해요. 그리고 침묵해요. 그리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아이고,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감정이 급변하게 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 가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게 마비돼가지고 몰랐어요. 제가 응용할 줄 몰랐어요. 이건 이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것도 죄예요? 저것도 죄예요? 이거 누가 말해줍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야죠. 악하고 선한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는데 말한들 잘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당신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핑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 조절 못하는 거에 있어서 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는 정말 대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탄이 좋아하는 정신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저를 진단할 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시오패스 기질이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시원한 여름 냉수처럼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단점을 뭘 고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넌 괜찮은데 자꾸 무슨 시원한 냉수래. 아니 그냥 정수물만 떠도 괜찮다 그랬잖아. 정수물만 내리 떠주는 거야.
응용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뭐뭐 하라고 했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며 또 중심까지 드리라 그래. 중심만 드리면 된다면 또 헌물까지 하라 그래. 헌물만 드리면 된다면 뭘 또 음란하지 말라 그래.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가해하는 것 같아서 옳은 말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을 오히려 죽였던, 그 빛이 싫어서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그 빛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우리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른 죄는 다 인정하겠는데 교만, 시기 질투는 난 절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교만하면 뭘 할 수가 없어. 교만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야. 교만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이 대화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저들이 교만하게 보이지도 시기질투적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